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백성들이 메시아로 계산하는 왕으로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첫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주님을 축하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을 그런 분에게 축하한다는 말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축하할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 날이 지나면 자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 앞에서 축하와 칭찬을 받으시면서 유유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축하 사건은 사실 비극과 희극이 교차되는 그런 역설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여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입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축하하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종려주일의 의미는 메시아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다녔습니다. 숨기셨습니다. 한 곳에 가서 사역하신 후에는 속히 그곳을 떠나고 또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21장 1절 말씀에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빌려오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의 등에 옷을 깔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치 왕이 백성들 앞에서 유세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아서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유대 당국자들 눈에는 위협적인 정치적인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분노했지요. 예수를 모함하고 죽일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외치는 메시아 환호를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면서 저 소리가 들리느냐고 예수님께 다그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말씀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찬미하는 것을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 앞에서 숨김없이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행적을 숨겼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일찌감치 메시아로 드러내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지지를 얻었다면 유대 당국자들이 손쓸 틈도 없이 아마 왕으로 추대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왕이 되었더라면 인류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십자가는 영영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탔겠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명예와 칭찬을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포기해 보셨습니까? 희생하기 위해서 세상 명예를 버려보았습니까? 욕을 당하는 자리에 가려고 버리고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 이익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의 메시아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난받는 메시아상입니다.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하신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할 해방자 메시아를 원했지요. 로마와 싸워서 이길 승리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고난의 메시아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종려주일이 바로 그 고난의 메시아를 선포한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자세히 그려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뭔가 묘하게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환란이라는 고난의 메시아를 보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와 싸울 승리자 메시아로 환호를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싸워서 이길 대상은 로마 정권이 아니고 죄의 근세였던 것입니다. 육신은 십자가 고난에 내어주고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고난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승리하시는 주님, 그것이 종려주일의 두 그림인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는 희생제물이 된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그 기대와 소망이 어긋나자 군중들은 폭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고난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승리를 환호했습니다. 영광과 승리는 십자가 후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인 해방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전쟁을 다 이겨도 죄의 권세를 무찌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고난의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려주일의 사건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 5절에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이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행한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초라한 일이죠. 메시아처럼 보이려면 자랑스럽게 군마를 타고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알몸으로 달려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귀를 타신 것은 주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 것입니다. 표적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구유에 누이셨죠. 여러분, 누가 아기를 낳아서 말죽통에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로 알라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그 만왕의 왕임을 스스로 공포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는 후에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백마를 타고 나타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마를 탄 사람은 용맹한 장수들이 그렇게 하지요.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귀는 짐을 무겁게 실은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이 될 짐짝처럼 낮추신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베드로가 칼을 빼자 말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2영, 이 영이란 말은 한 굴령, 군대 숫자를 말합니다. 한 굴령이 한 600에서 1200명가량 되는데 12영이면 여러분 수만이나 되는 천사 군대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성경에서는 다스린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가축을 다스리거나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조련사가 맹수를 길들일 때 쓰는 말이죠. 조련한다는 뜻입니다. 본성을 죽이고 다스려진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그 본성을 꺾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은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지요. 우리 인간의 가장 더럽고 치욕스러운 부분을 직접 손으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섬겼던 겸손을 본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싸우러 가는 군사는 군마를 타고 가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롭게 물산을 싣고 나르는 나귀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면은 탱크를 타고 가지 않고 트랙터를 몰고 나간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하고 싸울 독립투사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농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찬송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가 노래한 것과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에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놀라운 하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곳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이념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란 뜻이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 살아도 그곳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항상 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다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하는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에 나귀 타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려주일의 이 사건은 승리하신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지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의 상징이지요. 왕이나 개선 장군에게 경의를 표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자신의 이유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6월절에는 보통 10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고대 도시의 100만은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일 때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로마인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력이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는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그리고 12절과 13절에는 그 무리들이 그 이튿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나사로를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이 말은 그 당시 갈릴리가 로마에 무장투쟁하는 그런 열심당원 찔롯이라고 하죠.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제자들도 역시 몸에 칼 한 자루씩 차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칼을 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동료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불법을 행하는 동료로 여겨져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군중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맞이를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독립을 언제 하든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사단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맞이하고 겸손히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희생하신 주님, 그 겸손을 우리도 본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